같이 훈독 말씀 하시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할 때 먼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 계시는데도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 자식을 효자라고 하겠습니까? 불효자라고 하겠습니까? 불효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것 이상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이상 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성경 23페이지 1절에서 3, 그 다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쟤들이 언제 커서 어른이 될까 생각하시겠지만 저기 교회에 올라오다 보면 우리 텃밭에 그 옥수수가 언제 커서 따먹을까 했는데 벌써 열려서 머지않아 옥수수를 삶아서 아마 여러분의 입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쟤들이 한 10년 정도 되면 군대도 가고 또 시집간 애들도 있을 거고 가서 애 낳는 애도 있을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성이 돼서 큰 사회 일꾼이 되도록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구장님이 일본에 가셔서 처음에 갈 때 금방 오시겠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조금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카톡으로 연락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주 저들어 예배를 좀 인도해 주면 또 식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마음도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셔서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자리에서 예배 시간에 대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할 그런 여력이 되겠습니까마는 순종하는 의미로 샀습니다. 무슨 말씀보다도 어쩌면 저를 지탱해 주는 신앙, 하나님과의 어떤 끈을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끈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삼아 볼까 합니다. 화면 보내주세요. 두 개의 화면이 나왔죠. 왼쪽은 1950년대 서울 중앙청을 배경으로 한 뒤에 삼각산이 보이고 50년대 195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0년 전에 서울 지금 중앙청 앞에 있는 광화문을 중심한 배경이고요.
오른쪽은 지금 최근에 강남의 도곡동 쪽에 어떤 그 발전된 서울의 전경, 강남 전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년대 서울 밑에 67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1953년도, 그러니까 한국의 국민소득을 처음으로 통계를 집계한 1953년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었습니다. 67불이요. 그때 한국은 6.25 그런 폐허에서 정말 어려운 삶을 살던 그런 때였죠. 그런데 60년이 딱 지난 2013년도 한국의 국민소득은 1인당 국민소득은 26,205불, 약 400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럴 때 박수 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큰 경제적 성장, 또 단지 경제뿐만이 아니고 정치, 문화, 사회, 또 체육,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한국은 괄목할 만한 그런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한두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면 당시에는 참 욕도 많이 하고 비난도 많이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민족의 어떤 영도, 싱가포르, 어쩌면 싱가포르 이광희 수상과 같은 그러한 영도력으로 사심없이 민족의 앞날을 이렇게 애견하고 많은 고심한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아마도 한국의 현대화, 삼성을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화면 좀 내주세요. 이 두 분은 이제 삼성의 이병철 회장과 현대의 정주영 회장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은 5,000원짜리 화폐를 들고 런던 금융가로 가서 우리 조상들은 그 5,000원짜리 화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자고로 우리 국민들은, 우리 조상들은 조선술이 굉장히 뛰어났다, 이 거북선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배다, 그러시면서 우리 조선업을 세계적인 국가로 한국을 일으킬 테니 돈 좀 빌려주시오 하고 전설 같은 얘기를 하면서 런던에서 그 돈을 빌려다가 허벌판 울산 바닷가에 현대 조선소를 짓고 또 현대 자동차를 설립해서 오늘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장본인이죠.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때로는 많은 시련도 겪었지만은 그의 자서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러면서 오늘의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장본이기도 합니다. 소 한 마리를 고향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그것으로 자본을 삼아서 불을 일으키고 그걸 보온하는 의미로 서산 농장에서 기른 1,000마리에 사실은 999마리죠. 왜냐, 한 마리는 그때 채워서 1,000마리를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마리의 소를 북한에다 돌려줬던 참으로 거인 중에 거인이었습니다.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만은 삼성도 마찬가지. 이병철 회장도 사실은 대구에서 28살에 조그만 삼성상이라는 구멍가게를 시작으로 해서 40여 년 동안 굴지의 삼성그룹을 일으켰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돈을 번다기보다는 그의 경영 철학은 인재를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화도 있습니다. 백운학 도사를 옆에다가 놓고 저놈이 삼성을 일으킬 놈이냐 망해먹을 놈이냐 하면서 그 관상을 보고 뽑았다는 이렇게 구별도 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굉장한 국가관과 리더십과 또 경영 철학을 가지고 오늘날의 삼성을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그가 이병철 회장이 77세를 일기로 사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약 2년간은 폐암으로 투병하면서 대기업 회장으로서의 모든 경험과 일은 다 해봤겠지만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한 인간으로서의 그 신의 존재와 사후세계 그리고 영계에 대해서 깊은 번민을 했음을 나타내주는 문건이 그가 죽은 지 약 24년 만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24의 질문서를 여러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장이 투병 중에 작성해서 답을 구하고자 했던 인간 삶에 대한 근본인 24가지의 질문은 그 질문에 가장 잘 답을 할 수 있는 송직자를 찾아서 이제 두 분이 만나서 대담을 하기로 한 약속이 잡혀 있는 과정에 갑작스럽게 이병철 회장이 타계함으로써 이병철 회장은 그 답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이 답을 놓고자 했던 그 질문들이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의문을 가졌음직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24가지 중에서 6가지만을 좀 골랐습니다만은, 첫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세상 앞에 드러내지 않느냐?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신은 인간을 사랑한다 하면서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느냐? 그리고 죽어서 가는 영혼이라는 게 있느냐? 무엇인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죽음을 앞둔 한 나약한 인간으로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구의 종말은 과연 오는가?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마는 그의 질문을 요약하면 신의 존재와 영혼과 사후세계가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있다면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쩌면 무신론자가 죽음을 앞두고 당연히 가졌음직한 그런 의문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물음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무신론자나 보통 사람만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을 기도와 봉사로 88년의 생을 살았던 한 인간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신을 느낄 수 없다. 그런 충격적을 발언을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왜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에 대한 답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는 1910년 유고에서 태어났습니다. 보통은 인도에서 태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테레사 수녀는 유고슬라비아, 유고에서 태어나서 아일랜드에서 공부하고 거기서 선교 기관을 통해서 캘커타, 인도 캘커타로 넘어와서 인도에서 거의 전생애를 보낸 수녀입니다. 그가 지상에서 살았던 88년 생애 동안 그의 기도와 봉사의 삶은 가히 성자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은 뒤 늘 고민이 있을 때마다 상담을 했던 반데르 피트 신부님에게 보냈던 생애 동안 40여 통의 편지가 그가 죽은 10년 후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느끼지 못하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서 빛이 되라. 다음 화면 주세요. Come, be my light 라는 시에 글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저 깊은 곳에서도 공허와 흑암 위에 아무것도 없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내가 나의 생각들을 하늘에 상달되게 하려 하면 너무나도 확실한 공허함 때문에 그런 생각들 자체가 애매한 칼날처럼 되돌아와 나의 영혼에 상처를 준다. 이 알지 못할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에게는 믿음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더 테레사한테 본인이 스스로에게 나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어쩌면 정말로 진실한 신앙 고백일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믿음도 사랑도 열정도 없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애쓰고 있는가?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영혼도 있을 수 없다. 영혼이 있을 수 없다면 예수여 당신도 진짜일 수 없다. 이런 편지 글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 세상은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평온하고 강한 신앙을 진지했던 외면과는 다르게 마음속으로는 무려 50년 동안 신의 존재에 의문을 품고 고통스러워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신구약을 통해 보건대 하나님의 역사심을 확연히 드러난 사건들을 너무나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아브라함의 이삭 헌재 장면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을 하나님은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어떤 신앙자가 아니겠죠.
인터넷에 올린 어떤 내용, 어떤 분은 엽기적이어도 이렇게 엽기적일 수 없다는 얘기죠. 자식을, 백살에 얻은 자식을 제사로 지내라, 이런 엽기적인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는 섭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백세 어렵게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했을 때, 지금 그림에서 마치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내리치려고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이제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욥기를 보면 또 어떻습니까? 믿음의 아들 욥을 두고 사탄과 하나님 간에 줄다리기 하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 모든 것을 다 뺏어 가더라도 그 목숨만은 뺏어가지 마라 했을 때, 욥이 재산도 다 날아가고 처자도 다 죽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은 그 욥을 보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거봐라, 욥이 무슨 축복을 해줘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었다. 욥의 믿음은 그와 관계없이 나를 경외한다.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훈독한 사도행전을 봉독했습니다마는, 어쩌면 아침에 아까 조금 전에 제 신앙 고백과 같은 내용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그리울 때, 다메섹에서 사울을 부르셨던 그분을, 그 광경을 늘 그리면서 어려운 과정을 극복해 왔더랬습니다. 신약 중 가장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는 아마도 사울의 부르심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로마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람입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무자비도 핍박했던 당시의 율법학자요, 당대 최고 실력자고 실권자였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저 그림은 사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공문을 대제사장들에게 요청하는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훈독 말씀 사도행전 1장에서 5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그 도라는 것이 기독교인이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에리살렘으로 잡아
오려 함이라.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15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용이 길다고 해서 6절 이하는 뺐습니다마는 그 뒤에 보면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할 일들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으니 그때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으로 가라고 이릅니다.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길거리에서 그 빛으로 눈이 멀어서 같이 있던 동료에게 끌려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다의 집으로 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 이미 예비하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다메섹에 아다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다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게 사울이 보았다는 얘기죠.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은 사울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보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이다 하더라 합디다. 여기서도 이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위임받았으니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 많은 핍박을 사람들에게 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의 집에 가서 눈먼 사울에게 안수하고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래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더라. 이게 사도 바울의 다메섹 사건 전모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기독교사에 빛나는 업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말씀 중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간질이라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도중에 말씀도 다 마치기 전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깨어나 보면 그 많은 군중들은 다 흩어져 아무도, 그러기를 수차례 바울은 낭망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간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도중에 말씀을 끊어버리는 이 간질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고쳐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어요. 내 정성이 부족하구나. 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마지막 더 이상 이 기도를 하지 않겠노라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슨 음성이 들렸겠습니까? 여러분이란 무슨 음성이 들렸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받은 은혜가 족하다. 내 받은 은혜가 족하다. 너 지금까지 은혜를 다 받았는데 또 뭘 달라고 하느냐? 너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차고 넘친다. 그런데 뭘 또 더 달라고 하느냐? 그 얘기는 간질 안 고쳐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야비하시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비하고 냉정하고 그러시는 분. 그런데 바울의 위대함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의 지병을 고쳐주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히 깨뜨려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십니다. 그렇죠?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걱정했던 겁니다. 간질을 고쳐주면, 그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의 능력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간파하시고 간질을 고쳐주셔야 하겠다고 하십니다. 바울이 위대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의중을 너무나 깨닫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연결된 끈은 바로 간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간질을 통해서 바울과 소통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바울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 바울의 사건을 일본 동경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도중에 일본에 가서 2달간 노가다를 하면서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기 어려울 때 내가 3층에 묵고 있던 그 숙소 2층에 동경중앙교회에 가 있었는데 그 새벽기도 때 그 목사님이 들려주신 내 받은 은혜가 족하다고 했을 때 내 모든 분노가 거기서 사라졌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내 좋은 직장을 버리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통일교회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 분노가 가슴속에 가득 차 있을 때 내가 분노를 삭히기 위해서 내가 뭔가 육체적으로 나를 쳐야 되겠다 라고 해서 동경에 가서 노가다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내 받은 은혜가 족하다 그거를 간접적으로 들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셨구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겪은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봅니다. 최근에 우리 삿지오 선교사가 간증을 한 내용을 보면 단국대생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가 끝나면 1년 6개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단국대 주차장에 가서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기도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나는 감히 삿지오 선교사 그 장의 아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하고 감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작 테레사 수녀가 자신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번민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한 미사에 참석하고 있는 너무나 피곤해 지쳐서 졸고 있는 150cm의 연약한 돌려주세요 화면. 테레사
수녀를 보고 한 사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함이 없었다면 저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해낼 수가 있단 말인가? 테레사 수녀는 100여 개국이 넘는 국가 약 600개의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3번이나 와서 김수환 추기경의 경호를 받으면서 다녔던 그런 분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내면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괴로워하고 있는 50년 동안 그를 밖에서 본 한 사제는 그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그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그에게서 본 겁니다.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은 그 연약한 마더 테레사를 본 한 사제는 그녀를 보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한 신학대학 교수는 수업 시간에 산책을 하다가 길가에 핀 한송이 꽃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감회를 이렇게 수레했습니다. 꽃을 본다. 꽃의 아름다움을 본다. 꽃의 아름다우심을 본다. 뭐가 다를까요? 꽃을 본다와 꽃의 아름다우심을 본다 사이에는 누가 계제되어 있을까요? 꽃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꽃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은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심정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꽃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 꽃 한 송이에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뭘 또 보여달라고요? 바울은 그러죠. 로마서 1장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뭘 보여달라고 하냐? 저 꽃 한 송이를 봐라. 그러면 나를 보는 것이다. 한떨기 꽃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천율하는 모습을 떠올리라 보면 우리가 늘 암송하는 참 로마서 1장 20절을 대비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나타나시고 마더 테레사와 같은 얘기는 아예 나타나지 않으신 듯 보입니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체휼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개미한테 개미 등에 올라탄 코끼리 등에 올라탄 개미한테 야 개미야 너 지금 코끼리에 올라타고 있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니? 물어보면 개미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2차원의 개미는 3차원의 코끼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쩌면 어리석다고 또 무모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8세기 이슬람 성인 라비아 알 아다와야는 설명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20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 칼 힐티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신의 본질이다.
그렇지 않으면 신이 아니며 신을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는 3단 논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은 유한하다. 하지만 신은 무한하다.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을 밝혀낼 수 없다. 따라서 유한한 이 인간은 무한한 신을 밝혀낼 수 없다. 이거는 철학적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지식으로 무한한 하나님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의도나 인간의 육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시도는 참으로 무모해 보입니다. 참 보면 결론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만나시기를 바라면서 천상교회에 이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화면 내주세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제일 가까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제일 가깝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이 눈을 볼 수 있습니까? 가깝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깝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또 한 절을 볼까요? 여러분 마음은 혼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개방된 장소에서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독특한 인간성, 독특한 사고방식, 독특한 감정을 갖고 있는 개인으로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한 장소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양심을 무형으로 지으신 이유입니다. 무신론자였던 한국의 지성 이어령 교수는 잘 아시죠? 문화체육부 장관도 하시고 올림픽 때 굴렁쇠를 굴려서 어린아이가 굴렁쇠를 운동장에서 굴려서 가는 아주 그때 아마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장면을 연출했던 장본입니다. 변호사로 행복한 삶을 살던 딸이 이혼을 하고 그 손주가 교통사고로 잃고 또 그 딸이 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버지로서 도무지 해줄 수가 없으니까 뭘 해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였던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딸을 낳게 해주시면 당신을 믿겠습니다. 내 딸을 낳게 해주면 당신을 믿겠습니다. 급기야 어렴풋이 하나님을 숨결을 들은 그는 하나님을 만난 떨리는 소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고통당한 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평온했을 때는 그가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의 기도에서도 물론 내 받은 은혜가 족하다고 응답하셨을 겁니다. 다만 그가 바울 같은 깨달음을 얻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다음은 그가 하나님께 올린 기도문입니다. 시를 낭송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이어령. 하나님, 당신의 재단에 꽃한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를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더이까? 사람들은 지금 시를 쓰기 위해서 발톱처럼 무딘 가슴을 찢고 코피처럼 진한 눈물을 흘리고 있나이다. 모래알 만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깜깜한 가슴속 밤하늘에 떠다닐 밭잎불 만한 빛 한 점을 주십시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떼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것을 더 무지한 사람들이 가슴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부족한 소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인류가 얼마나 하늘 앞에 불효했는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고 또 늘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고 계신지를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은 지금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지만은 저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과 사정으로 오늘을 지나고 계실 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이제 저희가 효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더욱 저희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하늘 앞에 불효불청한 내용들 다 사하여 주시고 이제 하늘에 찾아오신 마음을 늘 살펴보겠사오니 아버지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에도 한결같은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선주성 효장님의 가정의 안위를 당신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곳에 함께하고자 했지만은 같이 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시는 사를 진심으로 감사드릴 때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문기 이름으로 호각하려 싸움나이다.